본문이 원래는 18절까지 보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커서 나누어야 된다면 12절, 13절 이 두 절을 나누고 다음 주에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두 절만 되니까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러자고 다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고 제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저에게 원망할 것 같아서 두 절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보면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개인이 중요해요. 이 개인이 중요하게 된 시기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는 다 집단화 속에서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중시된 사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속에서 보면 거의 100년,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더 짧고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중시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그것을 장려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개인을 보실 때 홀로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되어질 때 홀로 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은 특이하게도 낳았다 그래서 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낳아놓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아요. 근데 사람은 낳아놓고 방치하면 죽습니다. 이게 사람의 독특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그냥 방치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그 아이는 생명이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돌보는 애씀이 필요하고 그 안에 그 돌봄을 위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면 엉거주춤하다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만은 스스로 태어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존적인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 공급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그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홀로 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안내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나 구원받고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천국 가게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말을 한 것을 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글로 쓴 것을 우리가 지금 말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의 이 내용을 말했고 그 말한 것들을 썼죠. 쓴 것을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함께 말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성경을 말하게 하신 분 또는 말하신 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셨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선지자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말하신 분이 누구냐? 처음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핵심이 하나님이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을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살아있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애쓰는 게 있는데 참 이게 사람이 쭉 꾸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애쓰다가 또 미적미적대다가 또 애쓰다가 미적미적대다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애쓰는 게 뭐냐면 음식이 죽은 음식이 있고 살아있는 음식이 있구나. 이거를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은 음식을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살아있는 게 보니까 뭐 채소나 과일이나 뭐 곡물 중에서도 백미 말고 통곡물 이런 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 먹자. 그리고 인공적인 거, 죽어있는 거, 막 감미료 많이 넣은 거 그거 웬만하면 먹지 말자. 그렇다고 제가 꼭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식사를 하자 그러면 제가 해야죠. 먹어야죠.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즘에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 음식이 세포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거든요. 생명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참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던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힘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일 만나 그러면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해도요, 그게 내 안에 나를 살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그냥 죽은 것처럼 엎드려 있을 때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나를 살리질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먼지 쌓였던 말씀을 탁탁 털어서 이 말씀이라도 읽어볼까 하고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죽을 때가 돼야 이걸 펴요. 이걸 죽지 않을 때도 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꼭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평가가 내려져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야 겨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평상시에 그래도 좀 더 건강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핵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 점진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빌립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그 속한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 우리를 향해서. 보통은 이러면 아멘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 아버지와 자녀 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부모인 하나님은 뭘 품고 있냐면 선한 뜻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를 향해서 다 어떻습니까? 선한 뜻을 품어요. 선한 뜻을 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른 뜻을 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일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별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요. 뜻도 품지 않아요. 왜요? 내 코가 속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든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든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선한 뜻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품고 있다. 유찬무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세요. 내가 이쪽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최길림 집사님, 하나님께서 길림 집사님을 향해서 정말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제 아내가 이 오은영 씨가 이렇게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이렇게 챙겨도 보고 나중에 지나가면 이렇게 OTT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를 어머니가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모든 이 남자아이의 일에 관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쯤 된 아이인데,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근데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해요. 그런데 관여를 하는 것까지는 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넌 안 돼. 야, 네가 해봤자. 네가 그렇지 뭐.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모든 관여하는 일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와,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 충격적인 건 그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런데 안 믿어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은영 씨가 아이를 관찰하다가 이거 아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어머니 당신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제 상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선한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13절에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그 선한 뜻을 품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공동체를 향해서 갖고 있는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뜻으로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 받았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은 시점이 과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소개하고 있는 구원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현재 시점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았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현재 시점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현재 구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리는 구원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구원 그러면 딱 떠올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굉장히 극적인 특별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이미지로 알 수 있어요. 이미지로.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과 바로의 그 억압과 착취 속에서 벗어나는 것, 탈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조건이 무엇입니까? 억압받고 착취받으면서 거기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면 그 구원은 그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탈출하는 것, 이게 구원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미 오래전에 그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도 더 되는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민족이 억압과 착취를 받을 텐데 내가 반드시 400년 후에 그 너희 자손, 그 너 민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법, 모세라고 하는 그 80세의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신음소리 앞에서 간구하는 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냐 하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간구한 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억압과 착취의 상황이 있어요. 신음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그게 선한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적 시점이죠. 구원의. 현재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스림의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주체. 여러분, 애굽과 바로의 손아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바로의 다스림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서 벗어나게 했을 때는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악한 다스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으로 다스림의 주체가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의 다스림을 받던 그러한 백성에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단지 그 억압받던 곳에서 탈출시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현재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죠. 그러면서 그들이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부르짖긴 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죠. 와, 하나님 권능이 있네. 야, 하나님 능력이 있네.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예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뭐 멀뚱멀뚱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러면 마음에 뭉클함이 느껴지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절망 속에서도. 그러면서 뭐가 변해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행동이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변화를 경험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변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적 시점에서 내 신분이 바뀌어서 야, 나 이제 하나님 백성 됐어.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나 하나님 백성이죠. 그거 확인하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죽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인 걸 믿죠? 네! 그러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백성답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현재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현재적 변화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현재적 구원을 이루질 않아요. 그냥 과거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인정하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받았죠, 과거에. 그런데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생각을 하도록,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12절의 그러므로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현재적 구원,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결과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원인이 나오죠. 그 원인이 그러므로 전에 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음말인데 어떤 이음말이냐면 원인과 결과를 잇는 거예요. 연결어죠. 접속어.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 삶의 이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2장 5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뭘 이루어가게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낮아짐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그 낮아짐의 마음. 그 낮아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구원을 현재적으로 여기서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적 구원은 그냥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요. 성도들이 함께 식사 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며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씩 나중에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이 소풍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런 건 나중에 다 시간이 되면 하면 돼요. 여건이 되면 하면 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께 하는 것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현재적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이 점진적인 변화가 홀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여행 간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나만 혼자 남아.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두 개 할게요. 게을러진다? 아니면 그 전보다 더 부지런해진다? 가족이 다 없어요. 나 혼자 있어, 집에. 그러면 어때져요? 괴로워지죠. 아니, 게을러지죠. 일에 대한 의욕도 안 생겨요. 집안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반찬 만들고 싶지도 않을 거요.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 내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도 만드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꾸미는 거예요. 왜? 그거 보면 보기가 좋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움직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 점진적 인격적 변화, 곧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홀로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점진적 변화를 위한 치열함이 없어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사들도 정말 개인이 그 수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변화시키고 고양시켜 가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에 꼭 속해 있어요. 수도사 공동체. 여러분, 이 현재적 구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모습은 뭔가를 함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함께 하면 오히려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상처를 줘요. 더 큰 낙심을 줘요. 오히려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만한 마음들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요. 실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적 행동이 하나님 모습답게 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데 낮아진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고 서로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와, 내가 이렇게 변화됐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은 그냥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다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있을 때는 너희들이 잘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바울이 지도자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자인데, 마치 아비와 같은데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 현재적 구원을 위해서 변화를 이루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나 있을 때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애쓰고 변화됐지,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떨어져 있잖아.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 내가 너희들 눈앞에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현재적 구원을, 이 변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안주해 주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 이걸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늘 기억해라, 의식해라.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 앞에 서 계시다. 연약한 형제, 연약한 자매 앞에 서 있을지라도 기억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연약한 형제와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해라. 연약한 형제 때문에, 연약한 자매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와 함께 서 있는 누구요? 하나님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딱지를 대고 그 아이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저주를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연약한 아이 옆에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오늘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하든 내 연약한 자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지셨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낭망한 자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하찮게 여길 때 예수님은 봤거든요.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그 세미한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의식하며 내 일을 대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이 공동체는 함께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